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지요. 사순절이 오늘부터입니다. 계산해보면 47일인데요. 왜 사순절은 사수는 40일이거든요. 사순이라는 것은 수는 10이거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예수는 그러면 60, 그죠? 신 그러면 50인데 수는 10이라는 말이니까 사수는 40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있고 부활하기 전까지를 40일 동안을 고난주간, 그래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47일이냐? 그 7일은 뭔가 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고난주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7번인가 뺍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에 돌입했는데,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그러면 우리 김순희 근사님 우리하고 이영자 지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쪽에 근사님들 젊은 시절에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되면은 교회에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죠? 탁구도 못 치게 하고, 그때는 왜냐면은 주님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운동도 못하게 하고 늘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가지고 뭐 주님의 사순절까지 지키냐, 고난주간 7일만 지키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시대가 변해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성경도 좀 더 많이 읽고 기도 시간도 한 5분 정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교회에서 잤는데 구성교회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야, 나도 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좀 도전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이전부터 교회에서 좀 자면서 기도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에 너무 편안하니까. 누구 있으면 안 와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날부터 와버렸어요. 주님이 교회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요. 자리가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은 저녁에 딱 오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해요. 기도. 그리고 또 중간에 뭐냐면요. 중간에 제가 요즘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또 근사님들 또 웃으시는 거 봐. 하여튼 나이가 들은 건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40대는요 그 식당에서 일어나도 아이고 소리 안 나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나요. 근데 60대는요 일어나면 뼈가 두둑 소리가 나요. 80대는 70대는 일어나면은 이제는 손을 짚고 일어나야 돼. 그 차이가 있어도 50대부터 벌써 이게 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이게 아이고 이 소리가 나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한 2시 반쯤, 꼭 이상 2시 반쯤 되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시간 되면 깨요. 근데 집에서는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도.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요 요 한 발짝만 넘으면 되잖아. 그래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까지 보통 잠이 안 와. 1시간 정도 막 뒤척이다 자는데, 교회에 있으니까 2시 반에 나가서 기도 한 30분 하다가 졸면 졸고, 졸면 그냥 자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 교회 자니까. 그리고 또 새벽도 5시에 맞춰놔가지고 오늘 김복순 좀 4시에 오셨더라고. 4시에 나갈까 하다 내 2시 반에 기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눈은 떴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5시에 나가지 해가지고 4시 40분에 맞춰놨고. 예, 이영자 지사님하고 못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뭐 한 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저처럼 교회에서 자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뭐 사순절인 줄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저녁에 2시 반 되면 잠도 안 하고 기도나 해야지. 잠하는데 억지로 자는 척하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구성교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그 흉내라도 내려고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3시 30분에 답장이 왔더라고. 3시 30분이 나와서 새벽 예배 갔나 봐. 나와서 문자를 받나 봐. 그래 3시 30분에 답장이 왔더라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사순절에 다른 때보다는 하여튼 집에서 5분 더 기도하시고, 멀어서 교회 못 오시니까 그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우리 15절에서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 시대 믿음의 때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축복교사 아래 있지 않냐고. 아멘. 이 내용을 보면 3장이 가장 핵심이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3장이 가장 핵심이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왜 그거 생각 못하냐?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절대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2장에서 못을 딱 박으면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에서 받은 것이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느냐고, 또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모든 일도 다 이게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3장에처럼 많이 나오는 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 3장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이죠. 15장.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고, 그것은 육적인 자손이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려고 성경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믿음으로 다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모든 백성을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렇게 여기도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가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곧 그랬어요. 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은 이삭 혼자만 낳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삭 혼자만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낳았죠. 이스마엘 첫 번째로,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서 4명인가 자식이 또 더 낳았어요. 26장에 가면 몇 명의 자식이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다들 한 명인 줄 생각하셨죠? 한 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다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 전체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랬는데 그 한 사람이 뭔가 하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약속의 자손, 이삭. 그건 4장에 가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이삭인데, 그 한 사람을 가르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했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럿이 자식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자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인데,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한 자손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 한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너네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자손만이 복을 받는데, 그것은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네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말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이야기해야지, 뭐 세상이 자꾸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은 그게 대해서 적용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힘. 따라서 예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예수의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의 일을 예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나에게 힘 주시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3 뺏기 힘을 안 줬으면 나는 3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일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억지로 6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면 항상 그것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열심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나의 열심을 하면 더 할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대인들이 너네들은 열심이 너무 많은데 지나친데,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냐? 네의 열심이라, 너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 넣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넣는 거예요. 왜? 예수의 힘으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다 왜 그러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 아니다. 여러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로 여긴다는 것은 율법보다 430년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가지고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나왔으니까,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왔으니까. 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그거 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럼 율법이 뭐냐? 1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다 다뤄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궁금하잖아. 왜?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모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보면 성경의 모든 율법은 613가지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613가지인데,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범법함으로 다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보십시오. 율법이 왜 자꾸 많아지냐면 범법 때문에 자꾸 많아진다는 거야.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윤리가 통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당신과 나 사이에 그냥 약속이 통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 안 통하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그거 뭐냐면은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막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하다 그게 이런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 하다가 나중에 자식이 하도 달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부양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을 팔아서 딱 줬는데요, 부양을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이. 부양을.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 불호 자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1인 시위 대모를 하는 거야.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고소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붙었어요. 붙었는데요, 아버지가 졌어요. 왜 그런가면 계약서를 안 썼대. 웃기는 거지요. 무조건 써야 된대요. 자 보십시오. 자식과 부모인데, 그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식과 부모인데 무슨 그 계약서가 말하면 통하는 거지. 근데 법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거 옛날에는 통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이야기하면. 그럼 법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가 안 통하다고 자꾸 분쟁이 붙으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윤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 또 안 통하니까 또 더 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율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또 더 크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범법함으로 인하여 자꾸만 율법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 써야 됩니다. 계약서 안 쓰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결국은 졌어요. 부양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참 웃기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이게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무조건 각서를 써야 됩니다. 각서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중보자는 누구냐면은 이거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베푸는 것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범법함으로 자꾸 율법을 더 만들었는데, 근데 이 율법의 효능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하고 질문이 오겠죠?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저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게 되려고 준 율법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겠지만, 율법은 제사와 같이 줬잖아요. 제사와 같이. 왜 제사를 줬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니까 제사를 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그걸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첫 번째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고, 그 뒤로 넘어가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아까 전에 그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죄를 죄로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죄구나, 이거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난 죄인이구나, 이게 죄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되고자 주는 율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주님께서 그거 잘 지키면 착하다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법을 잘 지키면 착한가요? 교통질을 잘 지키면 착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지. 율법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킨다고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도 지금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제 착하게 됐어요. 옛날에 그 양심냉장고 있었잖아요. 양심냉장고. 이경구가 와가지고 밤 12시에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그 정지선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를 촬영했잖아요. 새벽 4시까지 밤 12시부터 한 차도 횡단보도 앞에 서는 차가 없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한 차가 딱 섰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장애인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양심 냉장고 할 때 그래서 냉장고를 줬는데 그래서 막 온 나라가 그때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다. 진짜다. 가짜다.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경규가 말했죠.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였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선 것이 착한 게 아니잖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양심적인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지나다니면 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나 법은 그것도 경찰관이 찍으면 걸린다 이거야. 우리는 그건 우리의 법이고 사회법은 경찰관이 그래도 찍으면 밤 12시에도 찍으면 걸린다 이거 사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은 뭐냐? 그걸 잘 지켰다고 해서 100% 지켰다고 지킬 사람도 없지만 100% 지켰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뭐를 위해서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해서 최소한의 규범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까지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자, 율법은 결국은 완성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도 완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율법의 모든 권능은 끝났다 이 소리예요. 율법 때문에 지옥 가고 율법 때문에 저주받는 것은 다 그때 2000년 전에 끝났다 그 소리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지만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있었지요. 제주도도 있었지요. 전국이 다 있었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죠. 그때는 전기 아끼려고 워낙 우리나라 가난했기 때문에 전기도 아끼고 또 저녁에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밤에 12시 되면 통행금지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통행금지가 안 되는 날 하루는 딱 12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만 통행금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음껏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성을 돌면서 힘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1년 중 그 한 날만 밤새도록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1년에 하루 있는 날을 이것을 만끽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혹은 또 사람들 술 먹으면서 밤을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딱 하루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나 그때처럼 딱 12시까지만 하면은 딱 끝나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없어졌는데 지금도 통행금지 무서워서 12시에 못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를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 일제시대가 끝났는데요. 일제시대가 끝났는데 20년 동안 일본 군인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나온 거 아시죠? 한 명. 20년 동안 걔는 일제시대가 안 끝난 줄 알고 굴속에 숨어 있다가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해준 사람이 나왔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율법으로 저주받고 율법으로 지옥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지옥 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 안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일본 나카무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시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통용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들은 뼛속 깊이까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못 지키지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의가 율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뒷붙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옥을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 그 소리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소리지요. 어? 천국 가는 날까지 누구를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아. 죽는 순간에 예수 안 붙잡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생명줄을 붙잡아라. 아멘. 예수의 생명줄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끝까지 아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예수 생명줄을 붙잡아라. 아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되셨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예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매가 와도 붙잡았어요. 치매가 와도. 아멘. 무슨 품성이 있어야지요. 예? 품성. 못된 마음 가지고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예수 마음 와야지. 예수 마음. 예수는 붙잡으면 예수 마음 주십니다. 착해지는 마음. 착해지니까.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을 주시죠. 성령 받으면 예수 마음을 주시죠. 그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요.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어쨌든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 붙잡으라. 예수 안 붙잡으면서 품성 좋다고 해서 못 가고 그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 붙잡아라.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묻더라고. 세종대왕은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예수 안 믿어. 응? 따라합시다. 네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해봐야 논쟁만 일어나지 싸움만 일어나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뭐 내가 이수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수신 장군 지옥 갔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요. 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자식아. 이수신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네가 뭐가 중요하냐? 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맞지요? 예? 누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이수신 장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네가 왜 중요하냐 그게. 네가 천국 가야지 네가. 참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은요, 우리가 다 답을 줄로 가지 말고 그냥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네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천국 갈 걱정이네. 네가 천국 갈 걱정.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번 하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구원으로 인도하
생명길 가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대부비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가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다. 구원의 문 열려서 주의 공로 이루어 주의 공로 이루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사람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제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궁금한가 하면은 교회 안에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뭐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요 지옥 가서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내 가족의 문제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참 곤란해. 이주신 장군에 대해서는 너도 너나 내나 뭐 그거 알 바 아니잖아. 그건 알 바 아니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 가족 친척의 문제라 네가 알 바 아니요 내가 알 바 아니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회학적 관점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국 갔습니다. 그냥 천국 갔다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건 우리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가보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앙생활 저 사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껍질을 못 벗기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개떡처럼 했을 것 같아서 저 사람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천국 간 사람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친척의 문제잖아. 내 가족의 문제잖아. 그러면 목회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렇죠? 예수님을 고백했잖아. 일단 예수님 영접했잖아. 영접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뭘 잘못했어도 지옥 갔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요. 그냥 내 가족이니까. 가서 혹시나 또 그 중에 한 명씩 지옥 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갔다고 우리는 믿고, 난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를 안 다녔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양심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윤선 권사님 남편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일평생 교회를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가 천국 가는 걸 봤다니까. 환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영접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생각해라는 거야. 나는.
무슨 말 이해됐었어요? 네. 그 중에는 지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시인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갔다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병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한 번이라도 예수 전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우리도 마음이 평안이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족 친척이 예수 안 믿는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무조건 한 번이라도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우리 엄마를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엄마를 물론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밀양을 가가지고 장로님 그쪽 장로님 복음 제시 잘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중국 사람들 향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 폭발도 하시고. 근데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사는 장로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밀양 갈 건데 장로님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가겠다 교회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복음 제시를 해서 무조건 예수 영접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밀양 가가지고 얼마 점심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 장로님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1대1로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님 나가지고 오늘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엄마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내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간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면 가봐야 알아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고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갔겠구나 지옥 갔겠구나 이것만 생각할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영접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카들도 전부 다 옛날에 어릴 때 전부 다 와가지고 복음 예수 영접 다 시켰어요. 그냥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한번 오잖아요. 오면 무조건 한번 예수 영접 주일학교 자체는 또 시키기도 쉬워. 무조건 예수 영접부터 한번 시켜버려야 되는 거다. 예수 시키고 나면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언제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쪽 우리 그 오인성 권사님 남편처럼 어릴 때 그렇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6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60년 만에 오신 분 할머니 한 분 72세 된 그때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60년 동안 일본에서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 두 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조금 다녔는데 60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그렇게 예수 주로 신했는데 그 복음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이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이거 따지지 말고 한 번이라도 영접을 시키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온다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이라도 하여튼 영접만이라도 시켜놔라. 영접만이라도 시켜놔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자라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중환자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환자실에서 사람을 오인순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체험을 해서 진짜 중환자실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면 들리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면 기회가 되고 무조건 김창성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기회 되고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내가 알아요. 이미 뭐 완전 거의 다 돌아가신. 그러면 기회가 되고 계속 찬송을 부르잖아요. 처음에 찬송 부르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하고 막 해나면 그 사람이 그 순간 마음속으로 말을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리고 따라 하십시오. 뭐 따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속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 해놨잖아요. 해나면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요. 예?
이 청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중환자실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기회 되고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더라도 어떻든 복음을 일단 전해놨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면 뭐 우리까지 따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예요. 아멘. 나머지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이 있어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도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 찬송하던 적게 찬송을 기회도 되고 하고, 그 다음에 기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이 시간 한번 따라 해주세요. 우리가 맨날 그 할머니들 오면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 한번 해주세요. 따라 한지 안 한지 몰라. 중환자실에 뭐 그냥 산소가 끼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는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이고 너무 늦게 끝나네. 나 어차피 교회에서 잘 거니까 뭐 늦게 끝나도 나는 상관. 시간도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겠고요. 옛날에 그 백병원, 서울의 김포공항 백병원에 있는 그 박현주라는 그 자매 그 아버지다. 백병원에 암으로 이제 마지막 수술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난 눈물로 막 그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했을 때 백번 내가 찾아가가지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하루 변기를 늦춰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무조건 그분한테 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따라하니까 또 따라하더라고. 이 사람은 암이니까. 그리고 따라하고 영접하고 그때 근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부인 근사님이.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버렸어요. 중환자실로 갔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자식들이 이제 의식이 좀 깨나가지고 자식들이 막 우니까 자식들을 보고 대번 하는 말이죠. 야,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우냐? 신기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우냐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한 번에 내가 복음 제시 때문에요, 그 자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나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때 한 번 한 것 때문에. 8년이면 얼마야? 1년에 120? 그럼 1000만 원이면 얼마인데? 1000만 원 하면 줘봐요. 근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아마 보낼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보낼 거를. 주님이 어쨌든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소관은 뭐냐면 그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데까지 끝내는 건 우리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뭐 교회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 잘 안 논다 뭐 안 된다 하면 한 번이라도 하여튼 한 번이라도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예수 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어제까지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영접을 안 했대요. 뒤도 안 들어봤대요, 목사님 어제까지. 근데 오늘 왔는데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갔잖아. 그 영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미안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미안하잖아. 정의 문화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했는데, 억지로라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중환자실을 가자마자 하는 말이 천국에서 만날 거다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몰라. 한 번 그래서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거. 한 번 영접시키는 게. 그걸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일단 한번 더 하고 이제